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나 지식을 넘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줄과도 같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8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저는 다시 살려주다, 즉 회복시키다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더 자주 사용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닌 생명으로의 완전한 회복, 바로 그 기적을 경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야기의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 그녀의 집과 밭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를 쉽게 이해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따르다가 결국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이 가리키시는 길로 정확히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내 내 삶에 닥친 이 기근과 고난이 혹시 나의 잘못은 아닌지, 내가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기근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인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그녀는 떠나기 전에 누렸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불순종의 죄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믿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며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던 이 여인이 열왕기하 8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무소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풍요의 계절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의 계절에 절망하지 말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야라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입힌 상처조차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구석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에게 닥친 기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설교가 책임 회피의 변명으로 오용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순종의 길을 떠났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돌려달라고 간청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잃어버린 것, 이 구절을 묵상하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길 원하시고 심지어 약속하셨던 것들을 제 스스로가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종의 기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저의 가장 큰 가치는 저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는 항상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온갖 옳은 말을 다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어두운 질문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하는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는 16살이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에 무게감을 일찍부터 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정체성과 저의 기여, 즉 저의 존재와 저의 은사를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도 아니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길 원하셨다는 점, 그리고 기근에서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역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느라 정작 나 자신을 그 과정에서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가사를 쓴 찬양의 은혜조차 느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배관공이 파이프를 고칠 때마다 감동을 느껴야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가 믿음을 불어넣는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역을 세우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에너지가 역설적으로 제 자신이 사역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는 마침내 결단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역에서 성공하는 대가라면 저는 차라리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 안에 기쁨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도 속이 텅 비어 있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도 내면이 충만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떤 계절에 특정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인질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꿈을 내어주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해야만 했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 말입니다. 밤이 되면 사탄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 당신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그때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그 시절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고 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다고. 여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마치 위선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여인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 것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되찾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무언가를 이루거나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역의 성공 이전에 누려야 할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바로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도 인생의 기근을 통과하며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뜨거웠던 첫사랑의 열정, 순수했던 믿음, 삶의 작은 것들에서 느끼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여인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평안을, 저 자신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집과 밥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소출까지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잘못이 아닌 기근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